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4절이네.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곧 은혜로 시작했는데,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율법으로,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 질문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사실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가 여기가 지금 가장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 사도 바울이 할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단지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올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주장, 지난주에 했던 사도 바울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 입증을 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인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6절부터 14절까지 9절에 걸치는 요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6번을 인용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여기가 핵심적인 증명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생겼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생겼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는 왜?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도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 갈라디아서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빨리 떠나는 너희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바깥에서의 이 유혹이나 바깥에서의 이 압력은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산속에 가서 그리스 가면은 이렇게 생긴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 딱 짓고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바구니로 끌어올 이런 곳 만드는 거예요. 왜? 다 끊어보려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거를 매력 있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그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율법을 지키려면은 뭐 안식일에 뭐 몇백 미터를 걸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걸 싫어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걸 훨씬 좋아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은혜거든요. 은혜. 결국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공짜로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죄. 뭐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조금만 좀 더 이야기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깥에 가서 어떤 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질문 나오면은요, 거의 80% 정도는 뭘 물어봐요? 이런 게 죄예요? 이런 거 죄가 아닌가요? 근거가 있나요? 이거 물어봐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우리가 뭔가를 지키거나 하거나 하지 않는 걸 통해서 그 대가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게 우리 본성에 더 맞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13절부터 볼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율법의 성경에 뭐가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거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전에도 죄는 있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로마서 5장 13절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 바로 뒤에 있었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게 이 죄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죄. 근데 이 죄가 누구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아담. 그럼 이 죄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죄죠. 그렇죠? 자, 그 선악과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세요? 그럼 선악과의 죄가 정확히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그거는 율법 기준의 죄 방식이에요. 선악과의 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선악과의 결과라고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악의 기준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나의 기준이 나타났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인하면, 도둑질하면, 강도질하면 나쁜 것, 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에도 나오고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미국 땅에 또는 한국 땅에 엄청난 흉년이 한 3년쯤 돼서 아무것도 추수가 안 돼갖고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옆에 있는 나라에 식량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쪽도 모자란다고 안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늘의 뜻이니까 그냥 온 국민이 손 붙잡고 굶어 죽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그럴 때마다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가서 죽이고 빼앗아 왔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개인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내 어린 아이가 굶어 죽게 됐어요. 돈을 벌어올 방법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옆집에는 넘쳐 흐르는데 먹을 게. 그 빵 하나 훔쳐오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역사를 써서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우리 각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각자의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오늘 갑자기 배탈 나서 배 아픈 게 더 심해요. 나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선악과의 그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런 거는 우리에게 확인이 안 돼요. 왜? 아니 내가 아직 순종하려고 했는데 뭐 불순종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나한테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게 드러나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목록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네 없네 따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당뇨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인이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주는 거예요. 제1계명 흰쌀밥 먹지 마세요. 2계명 빵 먹지 마세요. 3계명 운동하세요. 10계명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국수가 없어. 국수 먹어도 되는 거야. 운동하라고 했는데 골프도 칠 건데 당구도 칠 거야. 당구도 운동이지.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국수가 거기에 없어도 국수도 안 되는 걸걸?
그러니까 아니야, 없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골프는 될지 모르겠는데 당구는 안 되는 걸걸? 이게 뭐예요? 우리 맨날 뭐 낙태니 뭐 사형제도 자살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니 없니 죄니 아니냐 따지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한테 가서 따지죠. 아니, 저희 보니까 어느 장로님 나하고 똑같이 당뇨라는데 죄인이라는데 빵 먹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그 장로님 지난번 여행 갔다 무인도에서 먹을 게 빵밖에 없었다는데 그럼 굶어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 저 병원에서 저도 뭐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리스트 이렇게 이 거드 때문에 받았는데 그런 거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건 적당히 지키고 어떤 건 적당히 안 지키고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꼭 쓰는 말 있죠.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이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의사는 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줬다고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아니요, 건강해지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인을 명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따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저 장로님은 빵 먹어도 되느냐라고 따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하다 도저히 안 지키니까 하라는 것도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하나님 의사가 결국 어느 날 불러다가 인슐린 주사를 빵 넣어버리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한 번으로 끝나는 인슐린 주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저는 토마토가 제 콜레스테롤에는 좋다는데 제 거드에는 토마토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이쪽에선 되고 이쪽에선 안 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죄의 의미를 죄의 리스트를 따지는 거는 이 개념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그 의도를 잡아야지. 지금 우리에게 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고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면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어요. 딱 한 군데 바울서신에서 그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 한 여자의 남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어진 죄의 목록은요, 우리가 가진 죄는 뭐예요? 내로남불의 죄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키고 살아가겠다는 게 우리의 죄의 본질인데, 각자 내 기준으로 살면은 이 세상이 애초에 절단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놓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죄의 리스트예요. 이거 정도는 좀 하지 말아라 라는 거라고요. 왜? 그 당시의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지탱되고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노예를 두어도 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죄다,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구절이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왜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모습이 없어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 믿나이다 또는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뭐 이런 식의 뭔가 따라 나오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이 창세기 9절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곧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복음의 시작으로 본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지난주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뭐라고요? 영으로 시작한 거. 최영 집사님으로 시작했단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드린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십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기준의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할 건 주셔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뭐 할까요?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제가 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줬는데 뭐예요? 여기서 저 3층 건물 꼭대기로 한 번에 뛰어 올라라.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걸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에 이 관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었다면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을 붙이셨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재산을 다 버리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죄다 하시면 죄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에 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이 가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당신이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모세가 알려준 기준이 있고 우리의 전통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궁금할 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지?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기준을 내 기준에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아니지. 결국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무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휙 따라가 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내가 가진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어떤 집사님이 막 사람들이 욕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예, 그 마음이 드는 건 우리 당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멀리 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행위가 있었다.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에 들어간 거예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무조건 율법 지켜야 돼!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아니죠.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너희 중에 저 사람 있잖아. 저렇게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저 사람 있잖아. 저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용납이 돼? 아니, 쫓아내는 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잖아. 이거 갖다 주고 야,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우리와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우리는 떼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받은 은혜와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좀 다르다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5장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 창세기 15장이 어떤 장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밤에 재물들을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6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이걸 주세요. 근데 이 15장에 와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 15장의 끝까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뭐냐면 자손에 관한 거예요. 자손. 땅이 아니고 자손에 관한 거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잠깐 다시 볼게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 또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지금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지난주께 남아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먼저입니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정확히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로마서 4장 16절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해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까 4장 3절 5절을 말씀을 이야기하고서 그걸 정리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 6절이 앞에 자손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손에 관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손에 관한 그 개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는, 그게 지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모든 후손에게 그것을 굳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본래 자손과 땅을 동시에 약속하시거든요. 빨리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12장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13장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땅에 대한 약속.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에서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 또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21, 22절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니, 믿음과 행함은 정반대 개념 아닌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옆으로 치워버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창세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케이스가 뭐라고 나와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그 모리아산 사건에 가보면은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양을 대신 드리고 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장면을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장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땅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계속 어디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그 장면을 지금 인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장면을 야고보서가 인용했고 야고보서는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의롭다 하심.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여기에 지금 자손에게만 해당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5장 6절도 자손에 대한 약속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은혜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이루어짐을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확대시켜요. 3장 8절로 넘어갈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의 인용이에요. 두 번째 인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의 발전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끝에 우리가 받았던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지난주에 끝이었다고요. 근데 대답은 듣고 믿음에서잖아요. 근데 그 듣고 믿음에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 구약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그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아까 8절에서는 뭘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의 모든 족속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3장 9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계속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면 구원에 합격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저쪽으로 던질 수 있는데 가능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던질 수는 있으셔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근데 거기서 겨자씨의 의미는 뭐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은 뭐예요? 없는 거.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 하셨다는 그 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요? 하나님이 고르시니까요. 불편하세요? 안 하세요? 불편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근데 저 사람은 아니요. 저렇게 죄송해요. 개판으로 살던 저 사람도 지금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떤 논리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이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적용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믿음이 적용된다면 쉽게 말해서 무당이 또는 뭐 아무 데서나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나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뭐 관운장 신이 유비 신이 말한 거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말한 것을 믿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도 어떤 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때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이러면 통째로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 어느 날 내가 한 꼬락서니를 쳐다보게 될 때 그럴 때는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흔들리잖아요. 그게 믿음의 한계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브라함이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믿는 거거든요. 왜요? 믿음과는 달리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적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꾸 그 복음서에서도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왜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셨을까를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서 그거 왜 찾는다고요?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제 기준에 안 맞아요. 내 기준에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몰라도 적용이 돼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거였으니까요. 그 자손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끌고 오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꼭 은혜의 적용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서 욕을 먹고 점점 교회도 배타적으로 똘똘 안으로만 뭉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만을 강조해서 그래요. 믿음만을. 왜?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셔서 토굴 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왜? 나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도 대화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말 시키고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자 이러면 방해되잖아요. 믿음만 강조하면은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 지난 금요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자 상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에 대한 복의 약속이 모든 이방인에게 적용되려면 뭐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분.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 없는 게 뭐라고요? 영으로 시작한 자. 그렇죠?
예수가 없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 그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뒤에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불러버리시는 것, 은혜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 24절에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계속 창세기 15장 6절 계속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는 이 말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결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좀 안 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 내 인생의 꼬락서니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다니까요.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은혜 위에 있으면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해석을 바꿔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 이렇게 바꿔드렸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에서 죄가 발견되거나 해도 이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믿음이 있다.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조그만치의 의심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장로교 교리로 정해놓고서는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설명이 없잖아요. 뭘 믿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한 주 흔들리지 마세요. 내 삶에서 만족할 만한 모습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고 못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일을 마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음이 먼저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과 모든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